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의 은혜로 강건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늘 주의 은혜로 강건하십시오. 네.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들이 굉장히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특송하셔야죠. 또 여러 가지 주간 예배도 드리셔야죠.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신데 정말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교회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 강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한번 시니어부로 한번 사행시를 해볼까요? 네, 오늘 한번 떼우시죠. 네, 시원시원하십니다. 니는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니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 해볼까요? 시작. 니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 자, 해주실까요?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는 인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 부지런히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섬기신 우리 시니어분들 응원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인생은 하고 놀라고 당황스러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들은 하는 인생이셨습니까? 하는 인생이셨습니까? 예, 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는 인생으로 삽시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는 인생으로 사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감동하고 감탄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골교회 아주 숫자가 작은 교회에서 아들이 그렇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세습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세 분의 어르신이 앉아 있는데 10년쯤 되면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실 텐데 아들이 이 척박하고 초라한 이 교회에 와서 세습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인간적인 마음에 그것은 안 되겠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세습을 여러 번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막강한 권력과 인력과 금력을 동반한 교회에서 세습이 이어지면 우리가 다른 나라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짧은 만화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 성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다음 세대의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다 함께 모여 사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내 눈에는 저곳은 안 보이느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시선을 거기에 고정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좋게 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기라는 분이 이렇게 카툰을 그리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부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면 밖에 나가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크게 순환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두 번째 이 순환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 예언을 둘러싼 순환이 나오고 37장에서 39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순환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0장 1절에서 43장 6절까지는 예루살렘 함락이 된 후에 애국까지 끌려간 모습이 나오고 43장 7절에서 44장 30절까지는 애굽에서 예레미야가 겪은 일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5장 이 바룩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주년적에서 이렇게 주석을 하세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36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로 가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605년입니다. BC 605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절로 가볼까요? 9절로 가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이때는 언제냐면 BC 604년입니다. 그래서 BC 605년, 604년, 2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3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사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은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를 가리키냐면 BC 627년부터 BC 605년까지, 거기다가 메모리해 보실까요? 23년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시간이 이 36장은 무려 23년 동안 감당을 했고 23년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총 42년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이때로부터 19년 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오늘까지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 그날부터 오늘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환의 세월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의 세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들려지죠.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백성들은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고 마침내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갔죠.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겠습니까? 좀 화려하고 말하는 대로 좀 이루어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상과는 너무 멀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순환을 겪다 보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중간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 때 순환의 세월을 견뎌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자식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또 성도 간의 관계로 인해서 순환의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들려지는 말씀을 붙들 때 순환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긴 순환의 세월을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드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 인내하고 계셨던 또 순환의 세월을 말씀으로 견뎌내셨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새로운 구원으로 회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말씀을 잘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시니어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고난의 세월이지만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아픔과 고통과 무력감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또 일어섭니다. 또 일어서서 백성을 향해서 목 놓아 외치는 것이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 그렇게 아픔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반드시 그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36장은 심판의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그것은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될 수도 있고 구원으로도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수레바퀴처럼 달려와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사건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인생에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이 나타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과 7절에 한번 봐볼까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36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들어가서 바룩에게 명령하죠.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거기다 일단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 다음 밑줄을 보시죠. 낭독하고 낭독하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금식하러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들려주라는 것이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낭독하면 금식하러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악한 길을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떠나리라는 말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이 금식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큰 노여움과 분을 잠재우고 새로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만들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믿는 사람들도 믿는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옆에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앞으로 인생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네,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분이 정말 잘 될 거라는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잘 될 거라는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보시죠. 말씀을 낭독했다고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요. 9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이 엄청난 이력 앞에서 한 번 경험을 하니까 BC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잡아간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1년 전에도 금식을 했고 올해도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10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을 보시면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낭독하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낭독해야 됩니다.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 되는 게 극히 정상인데 결국 19년 후에 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의 금식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 가난한 사람에서 물질을 베풀 줄 알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나눠줄 줄 알고, 억압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편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게 너희가 금식할 때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금식만 열심히 하고 나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작년에도 금식했고 올해도 금식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 수레바퀴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끊임없이 말하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다가온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1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회를 선포하려 노력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왜 책을 기록하고 낭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시죠. 낭독하니라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기록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제 곧 20년쯤 되면 너희가 망할 수도 있는데 지금 20년 전에 미리 들려주시고 너희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멸망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낼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영원한 천국에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선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감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2년 연속되는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는 금식, 그저 행위로만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문제입니다. 경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는 좀 동떨어진 경건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한 번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복음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 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를 살펴볼까요? 세 번째를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긴 세월을 곁에서 함께 겪는 이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는 계승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룩은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잠깐 살펴봤지만 예레미야가 이 시대들에 갇혔을 때 사촌을 통해서 밭을 사죠. 그리고 바룩에게 명령해서 이것을 보관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룩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룩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바룩의 이름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룩의 인생을 보면 축복받은 자의 삶이 아니고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룩은 이때부터 계속 나라가 멸망하고 완전히 망해서 애굽으로 갈 때까지, 애굽에 가서 끝까지 예레미야와 함께 있는 것으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예레미야 말을 그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또 예레미야가 요청한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을 때 곁에서 함께 고난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 아들 바룩을 불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낭독하라고 하니까 또 8절에 보시면 네리야 아들 바룩이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갈 때까지 애굽에 가서도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한다면,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또 죽일 듯이 덤벼드는 사람들이 1년도 아니고 20년, 30년, 40년 동안 항상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바룩은 끝까지 예레미야 곁을 지켜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45장을 보면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우리 45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45장이 무지 짧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데 2절을 한번 볼까요? 45장 2절을 보시면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45장은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바룩도 예레미야 못지않게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묵묵히 긴 세월 동안 곁에 있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곁을 지켜주며 함께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광양종합교회 와보니까 많은 성도님들 만나면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긴 세월 동안 곁을 지켜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것입니다. 근데 10년, 20년 이상에도 막상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 정말 내 아픈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울어줄 사람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 사람을 만나서 내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빈 허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들 0.1초 만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묵묵히 여러분 곁을 지켜주고 함께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 여러분 곁에는 항상 내가 하소연하려고 전화하면 바로 달려와 줄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게 가십거리,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는 아직 병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좀 더 건강해져야 되죠. 그런 얘기가 들을 때 내 아픔처럼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나도 누군가의 곁에서 평생 함께하며 그 시간을 같이 합니까? 순환의 시간이든 기쁨의 시간이든 나도 누군가의 곁에서 평생 함께 그 시간을 같이 견뎌주고 유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깊은 것이고 성숙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늘 당신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늘 당신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경건의 모습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해도 내가 정작 누군가의 곁에 있지 않다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일 확률이 큽니다. 바룩은 항상 예레미야 곁에 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죽일 듯이 덤벼들어도 그래도 예레미야 편을 들고 예레미야 곁에서 함께 인생을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룩을 칭찬하시고 바룩을 향한 말씀을 따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같이 있어서 슬퍼도 기뻐도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살펴볼까요? 네 번째 메시지는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야김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죠. 왕이여, 이러이러한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낭독을 했죠.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21절을 볼까요?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낭독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낭독했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낭독을 해도 안 듣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겨울철이어가지고 불 피운 하루가 있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하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바로 1년 전에 바벨론 침공에서 그렇게 끔찍한 역사적인 고통을 겪었음에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은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고 낭독시킨 이유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것도 여러분 심판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책을 쫙쫙 찢어서 난로에 던져서 불태웠다는 것이죠. 웃고 낄낄거리고 말씀은 안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 말씀 자체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인간이 여러분 악해지려면 이 정도까지도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악해지냐면 아예 말씀을 듣지도 않죠. 2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선지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고 아예 죽일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깐 22장으로 가보시면 22장 18절 19절에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야김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도 않고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여 통곡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끌려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시면 30절의 마지막 부분에 얼마나 이 여호야김 왕이 비참하게 죽는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죠.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제 그의 후손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때에 이제 더 이상 자손이 이어지지 않는, 가문이 멸절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31절 마지막은 밑줄을 그어볼까요?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지금은 잘 살 것 같고 지금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삶을 살 것 같지만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면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들려주신 그것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안악함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여호야김 왕처럼 듣지 않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거부함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완전히 맹렬히 중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놀라운 내용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매일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듣고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야김 왕처럼 듣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또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여부 어르신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매일 우리 어르신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남은 인생은 자손의 번성함을, 또 우리 신여부 어르신들의 그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신여부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리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고난의 긴 세월 동안 바룩처럼 늘 예레미야 곁에 있었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함께 곁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릴 때만이 이 긴 순환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아픔과 고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힘을, 경건의 능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외롭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아픔이 있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곁에서 함께 그를 위로하고 마음을 위로해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긴 세월 곁에서 함께 겪는 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바로 누군가의 곁에서 평생 함께하며 그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들려서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여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내 육신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생기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신여부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